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자,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는 분들은 또 화면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1년에 4번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이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 주를 유치부 아이들부터 장년들이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지켜왔고요. 2년여 만에,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온가족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정보성 청년이 대표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학생부 친구들도 대표 기도를 하고 아동부 아이들도 올라와 대표 기도를 하는 온 가족 주일 예배다운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노아의 꿈입니다. 노아의 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창 주일 오전 예배 유창 권사님 또 박성복 집사님, 이 주에 맞는 찬양 성공하는 거 너무 힘들죠? 안 힘들어요? 어저께 밤에도 박성복 집사 참 걱정하면서 내일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힘이 듭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을 이 설교의 주제에 맞게 선택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소망의 주제, 또 설교도 소망의 주제, 이걸 가지고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가면 가셨죠? 앞으로 가실 거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스카이라인이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아주 특이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좋은 일에 쓰게. 그런데 이 건물을 내가 100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90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안 올리겠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90층을 올릴 수 있는 이 공중권,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그거 내가 사서 내 건물 90층 더 올릴게. 완전히 눈 표정이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계셔요. 가능하답니다.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 할 때 이 에어라이트를 잘 사가지고 이 빈민가 슬럼가에 막 높은 빌딩 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이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건 이 에어라이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무려 1970년부터 미국은 이 제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시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중권, 이게 여러분 믿겨지세요? 우리 건물 위에 더 지을 수 있는 그 공간만큼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1970년부터 현실이 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꿈은요, 이 공중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실체는 아니지만
이것이 실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노아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 꿈을 꿨을 때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를 한 120년 졌다고 하니까 노아가 480살 때였거든요. 지금으로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노아가 꾸었던 것처럼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아의 꿈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의 눈에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왜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어떤 친구가 그래요. 우리 삼촌이 미국 갔다 오면서 진짜 멋있는 로봇을 사왔다고 이제 자랑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속이 쓰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그럼 믿어줄게.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애들의 얘기만일까요? 아니요.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믿으려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사랑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널 신뢰할 수 있게 보여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뭘 했는지를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우리는 눈에 보고 손으로 잡아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인간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물로 심판할 거야.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비를 내려가지고 그 물로 다 죽일 거야. 너는 그 홍수가 임할 때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내가 창조한 이 땅의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큰 배를 네가 지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믿기 어렵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노아가 사는 데가 바닷가가 아닌데 배를 지으려면 상식적으로 바닷가에 지어야 물에 띄우는데 이거 무슨 들판에 사는지 산속에 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니 이런 평지에 살고 있는 멀쩡한 마을에 살고 있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건 상식적으로 일단 맞지 않는 일이죠. 또 그렇게 큰 배, 이 방주의 사이즈가 길이가 135m, 뭐 높이가 그 큐빗으로 따져서 이렇게 쭉 나오는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으라고 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그럼 배를 짓는 동안 우리는 뭘 해먹고 삽니까? 그런 이유를 댈 수도 있었죠. 그 배가 물에 새지 않게 하려면 역청을 구해다가 틈틈이 다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동물 조련사도 아니고 그 동물들을 언제 어디로 쫓아가서 그 동물들을 전부 다 이 방주로 데리고 와서 이 방주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줘요? 우리가 다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왜 이 설계도에는 노가 없어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이 노를 지어오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건데 왜 노도 없는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댔으면 수십 가지 됐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0살이 넘어서 말이죠. 가나안의 꿈을 꾸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헤브론의 꿈을 꾸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그 꿈을 다시 붙잡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과 비전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고 살려고 성경을 펼쳐 들고서 그 성경을 읽어갑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꿈의 실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죠. 이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꿈이 실현되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허락은 안 하고 전도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렸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변화를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할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 노아가 눈에 뜨였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라고 쓰여지는, 자주 쓰여지는 또 다른 말 헤세드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은혜이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건 거짓말쟁이건 살인자이건 어떤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지는데요. 여기 말하는 노아가 입은 은혜는 자격을 따지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는 거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장관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자격을 창세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야,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지금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방주를 져라. 구원받을 사람들 다 태워서 이 세상을 구원할 내 계획에 네가 순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거절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선교사가, 아멘, 가겠습니다. 단번에 누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든지 성가대원이든지 찬양팀이든지 권사님, 어떤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할 때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은혜 없이 일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들볶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결같은 사람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배를 짓는데 1,00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나와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예요. 축구장 1개 반의 길이에 축구장 반 개의 폭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배를 노아의 한 가족이 지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에 재료를 모으는 일,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여놓는 일, 방주의 문을 닫는 일, 노도 없는 이 배가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 노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져서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 방주 안에 넣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산에 가서 소리치고 얘들아 들어가 그러는데 걔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고 들어가겠어? 하나님 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고 싶을 때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노아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방주를 지었으면 노아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방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말하는 게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뭘 하셔서 구원받았어요? 뭘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요?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업적이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주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힘쓰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왔어요. The day is come이죠. 혹시 드라마 중에 갯마을 차차차라고 보신 적 있나요? 네, 우리 박 권사님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게 포항에서 찍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90일의 생신이 저지난주에 있어서 그 생신 축하해 드리려고 갔다가 거기 올라가 봤어요. 묵은봉이라고 126m 위에 배가 한 척이 놓여져 있어요.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오늘 가서 꼭 다시 보세요. 그 두식이가 왜 배를 그 위에 올려놨느냐? 혹시 홍반장 보셨어요? 영화? 홍반장을 리메이크 해놓은 게 갯마을 차차차예요. 이름도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배를 그 산 위에 올려놓은 이유를 두식이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 그래서 자꾸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 배를 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게. 절대로 못 떠나가게. 그래서 그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언젠간 물이 들어오면 묵은 봉이 126m인데 그게 다 차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아마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노아에게는 그날이 왔습니다. 배를 완성해 가는 동안 사람들이 비웃었죠. 도대체 홍수가 언제 온다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미친 짓을 포기하지 않냐고 저렇게 계속할까?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죠. 노아는 배가 완성이 될수록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배가 완성되는 날, 이 산 위에도 물이 차고 이 배가 뜰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아마 매일같이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귀를 담아 두지 않았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아는 이야기해 주고 있죠. 노아의 배가 그냥 그 산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 배가 물 위에 뜨는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 거죠.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예신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것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갔던 노아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약속이 실현될 그날 우리 모두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